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54면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전에 주임전에 나오신 우리 한영의 가족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헛됨을 꿰뚫는 지혜의 눈입니다. 세상의 헛됨을 꿰뚫는 지혜의 눈.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 복인지조차 분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삶은 편리해졌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허무한지,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묻곤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즐거움과 성공, 성취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허무함을 경험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뒤에 숨은 아주 깊은 공허함, 관계의 풍성함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외로움과 고립감,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무기력함은 우리를 때로는 낙심과 절망, 때로는 힘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진정한 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전도서 7장은 삶의 실상을 외면하지 않는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장은 일종의 지혜서 중의 지혜서인데 인생의 고통과 허물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지혜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7장은 전도서 전체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장인데 삶의 허무함과 그 모순 속에서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실제적이고도 날카롭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의 헛됨을 꿰뚫는 지혜의 눈을 되찾고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헛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로는 슬픔 속에서도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첫째로는 슬픔 속에서도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순간이 인생을 늘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놀랍게도 정반대의 통찰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평판이나 명예, 신실한 어떤 인격의 무게를 뜻합니다. 또한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축제나 즐거움을 상징하는 물질적인 풍요도 뜻합니다. 곧 겉으로 드러나는 향기보다 삶이 남기는 신실한 흔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미화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태어나는 날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의미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죽는 날은 그의 전 생애의 무게와 결과가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인생을 평가하고 완성하는 순간이지만 지혜자는 그 죽음을 묵상함으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초상집은 고통과 이별과 눈물과 슬픔이 있는 곳이지만 거기에는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회개와 자신의 삶의 성찰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반면에 잔치집은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자리지만 그 기쁨이 때로는 현실을 망각하게 하는 유혹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그 잔치에서 도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부풀게 하지만 책망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진실한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아가 불편해지는 진실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시대는 불편한 말을 견디지 못하는 세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기분 좋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 책망이란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오늘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일의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마무리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라는 사실입니다. 지혜자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인내를 택하고 자만심보다는 겸손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때로는 슬픔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괴로움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낮추고 겸손한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과 아픔과 책망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망가뜨리거나 또한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배우는 사람이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슬픔 속에서도 지혜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지혜로도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도 우리의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놓치기 쉬운 지혜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인생의 등불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맞는 키는 분명 아닙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고 삶의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3절부터 14절까지 이 지혜도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굽게 하신 것, 삶 속에 예측 불가능한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고통과 아픔들, 때로는 모순과 불공평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인생의 구분기를 곱게 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에 대해 모두 이해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일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형통과 곤고는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번갈아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날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고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완전히 예측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바로 지혜는 통제보다는 신뢰를 배우는 훈련이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도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세상은 단순한 인과율로 결정지어지지 않고 지혜로도 그 복잡한 현상을, 그 복잡한 결과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극단을 피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도덕적 타협이나 영적으로 중도를 뜻한 중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자기 의나 자기 지혜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지나친 의로움은 율법주의를 낳게 되고 지나친 지혜는 인간 중심의 자만심을 키우게 되고 지나친 악은 멸망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8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식보다 경외함을 선택하는데 지혜는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세상 모든 문제 해답을 다 아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주셨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그분의 사랑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지혜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기보다 설명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이자 태도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굽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위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신뢰하시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19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지혜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점과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19절은 지혜의 탁월함을 강조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10명의 권력자, 당시 성읍의 지도자, 모든 사람을 뜻하는 표현인데, 참된 지혜는 권력과 제도, 세속적인 영향력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전도자는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전도자는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누구도 온전히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고, 21절과 22절에 보더라도 실생활의 예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얼마나 민감한지, 스스로는 얼마나 자주 불의한 말을 내뱉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23절부터 전도자는 자신이 지혜를 찾기 위해 어떤 고뇌를 겪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아득한 대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이성과 노력을 다 쏟아부었지만 지혜의 본질, 곧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지혜를 추구하며 그리고 철저히 죄와 어리석음을 나름대로 분석했지만 그 끝에서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뿐이었습니다. 지혜를 얻고자 했던 전도자의 열정은 오히려 더 깊은 인간의 존재의 그 연약함과 그 타락함과 그 불완전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실제적인 인물을 가리킨다기보다 지혜를 대적하는 유혹과 어리석음, 죄된 본성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잠언에서도 음녀는 종종 어리석음과 유혹의 화신으로 등장하지요. 전도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죄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이하에 전도자는 절망 어린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 의롭고 진실한 사람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성별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그 당시 여성들이 지혜 탐구나 교육의 주체로 사회에서 소외되었음을 반영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결코 온전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때 하나님을 떠난 자, 결국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정보와 지식으로 넘쳐나지만 오히려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또한 노력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도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날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됨을 꿰뚫는 저희들 되게 하사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또한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